감사합니다.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 나누실까요?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냅시다. 예. 일주일간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누가 아침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사랑합니다, 감사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눈빛이 반짝반짝 거리는 게 느껴집니다. 예. 우리 침례식대 김경자, 민인자, 강영애, 김유나, 박예덕, 김채원. 예. 침례를 축하합니다. 그동안 정말 잘 참았는데 침례식 때 눈물이 막 그냥 계속 터져버렸어요. 제가 진짜 전할 것 많은데 울면 안 된다고 방에서 열심히 울었습니다. 네. 방에서 열심히 울었어요. 제 별명이 어렸을 때 설악산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알겠죠? 어렸을 때 운 애들이 잘 운대요. 저희 형님은 별명이 설렁탕이었어요. 잘 못 울고 맨날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악을 잘 써야 노래도 잘한답니다. 네. 참 이렇게 한 주 동안에 많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진짜 너무 많은 사랑을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여서 올 때는 손수건을 꼭 들고 와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채원이, 유나가 아연이 친구인데 제가 여기 와서 아연이를 낳았어요. 제 딸. 아연이가 유나랑 채원이야. 저희 아이가 근데 좀 셉니다. 그래서 유나 엄마를 채원이 엄마를 맨날 뺏었어요. 2살, 3살 때. 그러니까 자기 엄마 내비두고 꼭 딴 이 옥빈 씨한테 가가지고 맨날 안기는 겁니다. 그럼 채원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채원이는 막 울면서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직도 채원이한테 이렇게 남겨있고, 그 옆에서 유나는 너무 착해가지고, 아연이는 이제 골목 대장이에요.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채원이는 울고 있고, 유나는 옆에서 짠한 모습으로 눈빛이 그렁그렁, 이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모습이 오늘 보니까 그대로 남아있어요. 야,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아까 두 손을 모으기 위하여 이 파워폰들을 제가 이거 여기다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 장면이 그대로 나오니까 내가 여기 직원인가 지금 이런 생각이 막 자꾸 드는 겁니다. 한 주 동안에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 우리 원장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우리 강용수 목사님, 제가 저 위치에 있어 봤으니까 저 고충을 압니다. 우리 강 목사님 좀 사랑해 주십시오. 예. 마음이 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무 원장님들 언제나 볼 때마다 웃어주시고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은 언제나 저를 향한 사랑을 느끼고 있고, 우리 환우분들은 저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발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감이 됐고 힘을 얻어갑니다. 죄송한데 물 좀만 떠다 주시겠습니까? 네. 남자를 3번 오라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진짜? 네. 시간은 없고. 여러분들 이 피차 서로 복종하라. 이 사랑은 복종입니다. 스스로 하는 복종이에요. 제가 첫 강의 때 얘기해 들었던 정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스스로 복종하셨다는 의미는 내려놨다는 얘기입니다. 내려놨다는. 저도 지금 그냥 내려놨으니까 울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네. 하나님께 제가 편지를 썼어요, 어제. 근데 하나님하고 쓴 다음에 제가 다음을 못 쓰겠는 거예요. 그냥 울었습니다. 하나님 아셨을 거예요. 실천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네.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주신 박과장님 감사합니다. 예. 저희 아이들에게도 편지를 쓰고 아내에게도 편지를 썼어요. 근데 편지를 읽으면 시간이 지나갈 것 같은데 우리 딸한테 쓴 것만 하나 읽어드려도 될까요? 우리 채원이하고 유나하고 예독이도 우리 사랑하는 딸이니까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해에 태어났고 얘네도 셋이 침례도 같은 해에 받았네요. 한 달 전에 저희 애가 침례 받았어요. 사랑하는 딸 아연이에게, 아연아, 오랜만에 아빠가 펜을 드니까 참 기분이 묘하다. 일주일 가까이를 떨어져 있다 보니 안아주려 하면 쑥스러워하던 아연이 얼굴이 보고 싶네. 늘 자기 맡은 일을 해내고야 마는 성실한 우리 딸, 앞으로도 모두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우리 딸이 되길 바래. 아연이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이쁜 햇살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 알지? 아빠가 고민하며 지은 이름이란다. 아빠의 아연이를 향한 마음이 담겨있는 이름이야.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가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빠는 요즘 너무 행복하단다. 아연이 또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으니 아빠와 엄마가 믿는 하나님 꼭 의지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복하고 즐겁게 인생을 만들어 보자. 그럼 아빠의 마음이 담긴 성경절로 편지를 마무리할게. 빌보서 4장 6절을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2022년 12월 9일 금요일 여수의 늦은 밤 아연이를 사랑하는 아빠가 아연이가 이 마음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공감이 되길 바라죠. 일주일 강의 전부는 사랑입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우리 직원들하고 한번 꼭 해보고 싶었고 제가 원장님하고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제가 아마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원장님은 저를 봐왔던 사람이에요. 예, 제가 얼마나 소극적이고 내성적인지 너무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저를 보면 좀 느끼시겠죠, 목사님? 예, 우리 서로 사랑하자. 같이 하실까요? 둘씩 셋씩. 여러분 이 노래는 작사도 작곡도 누가 한지 모르는 미상의 곡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제 13년 전에 있을 때 와서 이걸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갑자기 말씀 준비하다가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때가 왔다. 때가 있다. 제가 한 번도 이거 한 적 없어요. 여기 와서 8년 동안 왔는데도 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마음껏 하셔야 돼요.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드리고 갈까요? 빨간색이 보여야 되는 거니까 열정의 하나님은 이제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주저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공감할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한 동역자의 마음들은 서로 연결되며 분명 그것이 연결되어 하늘까지 연결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사랑합시다.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마사지하고 주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마사지 하고 주무셨다. 그리고 순서대로 힘을 빼고 주무셨다. 많이 없으세요? 네, 있긴 있으셔요. 네, 있는 분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순서대로 여기 제가 얘기해 드렸던 일주일 강의 듣고 이해하고 하면 50%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뉴스타트는 이해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 하고요? 실천하고 증거해야 돼요. 근데 이 두 개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핵심을 얘기 드릴게요. 두 개는 내가 하는 거고 실천하고 증거하는 건 누가 하셔야 되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주 쉽습니다. 듣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머릿속으로만. 실천하고 증거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꼭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바른 자세? 절대 내가 못합니다. 저는 그냥 단언할게요. 100% 절대 내가 못합니다.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한 이틀 동안 안 하면 저는 13년 전 혹은 5년 전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삶과 나눔을 통해 우리는 실천하고 증거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With Holy Spirit, 성령과 함께 뉴스타트. 모든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의 알림입니다. 맞습니까? 모든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의 알림입니다. 이 말은 불변의 진리예요. 세상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나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오늘 침례 받으신 분들은 마지막을 경험한 거예요. 뉴스타트 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성령이 빠지면 끝입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꿈과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꿈이 있죠? 우리 뜻을 세우라 그랬을 때 뜻을 세우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남의 편 나갈 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로 하기로 했어요. 수고하세요가 아니고 뜻을 세운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앞날의 꿈을 가지고 살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희망은 뭘까요? 나는 맨날 내 생각만 했어. 내 희망은 뭐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희망, 이 세상을 향한 희망은 뭘까요? 제가 어제 편지를 쓰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완전히 반대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분이 원하는 것. 여기 한 가족이 있습니다. 3대가 살아요. 아내가 물었어요. 침대에서 자기 전에. 자기야, 이 세상 누가 제일 좋아? 남편이 그야 물론 당신이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좋았어요. 아내가 그 다음은 누가 좋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우리 예쁜 아들이지. 아내 그럼 세 번째네. 그러니까 그야 물론 예쁜 자기를 낳으신 장모님. 아내가 행복하겠죠? 아내가 그럼 네 번째는 뭘 이렇게 계속 물어봐 하면서도 대답했어요. 우리 애견 멍멍이지. 아내가 그럼 다섯 번째는 당근 우리 엄마. 근데 이거를 문 밖에서 우연히 1번부터 다 들었어요. 누가? 시어머니가. 다음날 나가면서 냉장고에 메모지 붙여놨어요. 1등 봐라, 5등 노인정 간다. 이 지금 아내는 좋았는데 시어머니는 진짜 마음이 조금 씁쓸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교인들한테 들려드렸어요. 저희 보성본부교회 이렇게 교인들인데 첫 번째 반응, 원맨 썩을 놈이네. 제가 사투리를 잘 안 쓰죠. 중학교 때부터 위로 올라가서 사투리 안 쓰는데 맘 먹고 쓰면 엄청 씁니다. 이미지가 달라져요. 원맨 막 이렇게. 어때요? 다르죠? 표준어를 씁시다. 두 번째 반응, 그래도 며느리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좋네요. 그랬어요. 아들이 며느리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게 시어머니에게는 행복일 것 같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은 어때요? 이게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의 차이입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당신이 5등이 됐다 한들 자식들이 내가 1등이 됐어. 시어머니가 제일 좋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아내가 말도 안 하고 우리 이혼해!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겠냐 이 말이죠. 뭐가 더 행복이냐를 잘 생각해보면 나의 행복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는 걸 쉽게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요? 깨달음. 깨달음. 저는 말씀은 깨달음이다. 그 깨달음은 티칭이 아닙니다. 절대 티칭이 안 돼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감되어야 된다. 제가 유튜브 안 하는 이유로 말했죠? 공감이 없어요. 지식으로 끝나요. 실천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곳에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성령이 임해야 공감이 임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꿈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돌에서도 이렇게 씨앗이 올라와요. 생명력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로또 계속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끈질기게 사십니다.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비트코인을 해요. 돼요, 안 돼요? 제 조카가 비트코인 때문에 완전히 있는 거 없는 거 다 날리는 걸 봤어요. 안 돼요. 건물주 대기.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는 하나님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맞아요, 틀려요? 새 사는 사람에게는 맞아요. 나가라면 끝나거든요. 인생이. 세상은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부자가 45% 그래도 부동산 투자에 1순위를 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가 돼요? 돈이 되니까. 그럼 부자는 얼마가 있어야 부자일까요? 2021년 부자의 기준은 49억이다 그랬어요. 여기 부자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저는 부자인데. 예.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하고 부자. 전 최고의 부자입니다. 하나님께 제 거거든요. 오,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제 거예요. 온 하늘이 제 거고 만물이 제 거고 다 제 거예요. 좀 나눠드릴까요? 근데 여러분 거예요, 다 이게. 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자산이 국내 부동산, 재건축 아파트, 다 뭡니까? 땅이에요, 땅. 오늘 아까 전에 교동문 읽을 때 목사님이 바깥에 그랬어요. 목사님 말씀 잘못 알려주신 것 같기도 한데요. 맞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나도시 뭐 밭을 사라 그랬고 뭐 하나멜이 오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아, 들어보셨어요? 성경에도 땅 얘기가 나옵니까? 아까 땅 사라는 얘기가 성경에 땅을 그러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땅 투자해라.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재건축 아파트 있다 그러니까 땅 사라고 정보를 주신 건가요? 뭐죠? 성경에 재테크를 위한 수단도 아니었고 돈이 남아서 산 것도 아니었는데 땅을 산 단 하나의 이유가 하나님이 사라고 했으니까 산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뭐하라? 밭 사라 그러면 그냥 사라 그래.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가 이것이 누구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샀어요, 안 샀어요? 샀으니까 제가 설교하겠죠. 안 샀으면 설교 못하죠. 여기 밭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상황을 한번 봅시다. 유대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그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만이라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끌에 갇혔다 그랬어요. 바벨론에게 이 남방 유다가 멸망하기 1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미 바벨론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점령했다 그랬어요. 그럼 이때 밭 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땅은 뭐 하려고 사는 거예요? 투자의 가치가 있느냐? 그 땅이 나에게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예레미야는 두 말 않고 은 17세겔을 주고 그 밭을 샀어요. 왜 샀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누구 말씀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을 자세히 몇 번을 읽다 보니까 부러웠어요. 예레미야는 땅 살 돈이 있었구나. 난 땅 살 돈이 없는데 지금 뭐 하고 있죠 지금? 사단의 전략무기 2호 비교의식. 아, 선지자 예레미야하고 나하고 지금 성경 읽다가 비교의식 해가지고 난 땅 살 돈이 없는데요 하나님 이러고 있는 제 모습. 깨달음을 주셨죠. 회개했어요. 그때는 선지자들도 땅을 사고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였나 봐요. 네. 그 시대에는 선지자도 땅을 사고 개인의 땅도 소유하는. 근데 전시예요, 전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1년 전. 그리고 왕의 진노를 사서 지금 땅을 제가 가서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가 와서 사라 그러니까 말도 안 물어보고 그 땅이 어떤지 안 물어보고 누가 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사라고 했으니까 사는 거예요. 아, 선지자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인지 알겠죠? 하나님과 공감을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예요. 딱 나눠져 있습니다. 요즘 하도 미사일을 쏴대니까 제가 공부하던 분이 목사님 있는 돈 있으면 빨리 쓰셔야 돼요. 저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열심히 쓰라는 거예요. 있는 돈을 투자하지 말래요. 막 뭐 사고 싶은 거 빨리 사줘야 되는데. 혹시 전쟁 나면 다 끝난다고. 이해는 됐지만 공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걸 진짜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하실 것 같으니까. 그 전쟁보다 내 안의 전쟁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생명은 제 안에 있거든요. 내 안의 전쟁은 하루에도 수십 번이 일어나는데
핵폭탄, 핵전쟁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전쟁이 더 중요하다고. 분단국가예요. 38선은 북위 38도입니다. 그래 정확히 북위 38도가 아니에요. 휴전선과 38선은 다르다. 한번 찾아보면 이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양구에 가면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땅강 잘려있는 분단국가라는 것을요. 여기 땅굴을 파고 북한 군인들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걸렸어요. 그런 다음에 땅굴 딱 맞고 중간 정도에 관광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보신 분 있으세요? 예. 네.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북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또. 예. 네. 여러분들, 근데 이걸 또 깊이 생각해 보니까 사단도 내 마음속에 땅굴 파고 들어오겠구나. 성령님이 계시는데 땅굴 파고 들어와가지고요. 몰래 내 마음을 장악해버리면 성령님이 있을 곳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젠틀맨이신 성령님은 밖으로 나가주십니다. 한 발자국. 땅굴을 빨리 찾아내십시오. 전에 북한이 판 제4 땅굴과 을지 전망대가 있어요. 근데 전망대를 보면 여기서 비가 안 오고 그러면 금강산이 보인대요. 양구 가면. 한번 가보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거기에 6.25 전쟁 영상들을 보여줘요. 너무 끔찍해요. 전쟁이 끔찍하다는 걸 알려줘요. 그런데 전쟁 때 왜 받으셨을까?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 말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을 통해 몸으로 보여주는 행동은 누구의 행동이었어요? 앞선자, 알지자, 먼저 알아서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어요. 제사장은요? 제사를 반대로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은 선지자,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어린 양에게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는 사람이었어요. 해결해달라고. 그러니까 순서가 다르죠. 위로 내려오고 아래로 올라가고.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고멜하고 결혼했어요. 고멜. 이분의 이 직업이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만약 이제 이걸 제 인생에 대입해 봤어요. 제가 결혼을 하려고 신학과에 딱 들어와가지고 졸업을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배필을 주십시오. 그래 가라. 저기 그 청량리에 가면 어느 술집에 어떤 아가씨가 있는데 이름이 고멜이란다. 가서 걔랑 결혼해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므로 가겠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미쳤다 그러죠. 사모가 누구예요? 남주희가 아니라 고멜이라며. 고민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정말 이게 감정이입을 해요. 공감하여 생각하면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나의 희망과 하나님의 희망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네요. 설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운 또 얘기를 말씀을 주제를 삼으셨을까요? 근데 이게 뉴스타트하고 정말 관련이 있는 얘기니까 그래요. 여기 땅을 산 이 에레미야의 행동은 여호와의 말씀에 의거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사과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아니면 얘기라도 들어보시거나 방송으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사과인데 이름이 무슨 사과? 기적의 사과.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이 해맑게 웃고 있는 아저씨가 이분도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기적의 사과라는 책을 쓰는데 무농약, 무비료 사과를 재배하려고 노력했던 그 일생을 얘기합니다. 무농약, 무비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과일 중에 제일 농약이 많이 들어가는 과일이 사과입니다. 그래서 사과 농장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기적의 사과 이거 읽어봤는데 이렇다는데 맞냐고 되냐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그거. 근데 이거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요?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 그래. 농약 안 치면 사과는 못 재배합니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언제 이걸 깨달았냐면 산에 갔는데 사과나무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근데 산에 있는 사과나무가 맛을 봤는데 태어나서 이런 사과를 맛본 적이 없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짜 사과다. 그래서 자기 밭을 이렇게 이게 지금 산이 아닙니다. 자기 밭이에요. 뭘 내비뒀어요? 토양을 원래대로 돌린다. 회복. 토양이 회복되면 토양이 기본기가 되면 무농약 무비료 해도 뭐가 자란다? 사과가 자란다.
그런데 딱 시작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과 농장이 그 주변에 한 막 4, 50가구가 되는데 주변에 있던 벌레들이 다 어디로 놀러 왔을까요? 이 집으로 놀러 왔어. 야, 이 집 사과 맛집이야. 아무것도 없고 무농약이래. 벌레들이 다 와가지고 다 먹어버렸어요. 풀잎도 없어질 뭐. 다 먹어버렸어. 어땠을까요, 마음이? 그래도 뜻을 정했잖아요. 나는 산의 토양과 똑같은 토질의 사과를 만들어낸다라는 뭘 세웠어요? 뜻을 세웠어요. 뉴스타트의 첫 번째, 뭘 세워라? 뜻을 안 세우면 성령이 임재할 수도 없고요. 성령의 임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감금을 해제시켜야 되는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계속 계세요. 뜻을 세운다는 의견은 문을 열어드리는 게 뜻을 세우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누구를요? 성령님을. 다니엘이 뜻을 세운 것처럼 이분도 뜻을 세웠어요. 이분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근데 본인의 뜻이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 사람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챕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그걸 이해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2007년 1월 14일 날 똑같은 사과를 놔뒀는데 다른 건 다 썩어갔는데 얘는 어때요? 썩지 않아요. 아무리 오래 놔둬도 썩지 않는 사과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인고의 기간을 몇 년을 버텼을까요? 9년을 버텼어요. 9년. 저보다 2배 지독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9년을. 근데 이 사람은 성령의 도움도 없이 자신의 뜻을 위하여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고 뜻을 세우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더라도 하늘의 도우심으로라도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하늘을 믿었어요. 하늘. 책을 계속 보면 하늘이 도울 것이다. 만드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도울 것이다라고 믿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믿음과 신념이었어요. 여기 예레미야가 32장 15절에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하리라. 와, 이 말씀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메시지가 굉장한 메시지구나.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산 이 행위가 한번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엄청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뭐하게 되리라? 다시 사게 되리라. 내가 지금 니네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든 것도 누구다? 누구다?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애굽의 바로를 화나게 하신 분도 누구다? 첫 번째 강의였잖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홍해 앞에 서게 하면서 그렇게 대기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명령에는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땅 사라. 땅 사는 이유가 있다. 내가 약속하마. 네 땅을 사는 그 행위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내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러니 이 땅은 누구 땅이다? 바벨론의 땅이 아니라 누구 땅이다? 너의 땅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땅 가지고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 말씀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회복을 뭐 했어요? 약속했어요. 명령은 뭐다? 약속이다. 하나님이 꼭 명령하시면 약속이 뒤에 따라옵니다. 권유하시면 안 나와요. 명령하셔야 약속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세우라 명령하셨어요. 약속이 따라올까요?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하니까 샀어요. 여러분들 이게 뭔가요? 가방이죠? 책가방. 저희 아이들 2명은 여러분들 집 애들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학교를 갔다 오면 소파에다 이 가방을 확 던져놓고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쟤네들 방에다가 거리를 걸어놨어요. 아연아, 네 가방은 여기, 네 가방은 여기. 은원이가 네 가방은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얘들에 바벨론의 그 포로의 경험처럼 아까 예덕이 엄마의 아이에게 고난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것처럼 아이에게 좀 고난을 줘야 되겠구나. 가방을 베란다에다 다 숨겨버렸어요. 시도하십시오. 아이들은 사람은 변하려면요. 이기적 욕심 때문에
뭔가 큰 자극이 오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박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큰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죠. 가방을 숨겨놓고 아침에 이제 애들이 난리 났을까요? 학교 가야 되는데 아빠, 엄마, 가방 어디 갔다고? 누가 가져갔냐고. 그럼 저 이제 모른 채 하고 말씀을 막 보고 있어요. 들으나 안 들으나. 딱 5분을 남겨놓고 이제 나갔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봐. 가방 베란다에 열면 있다. 빨리 가져와라.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희 집에. 소파에 가방이 절대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베란다지만 다음에는 바깥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웃으면서. 사람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못 봅니다. 나를 판단하는 것은 나예요. 그래서 나를 소개할 때는 내가 소개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소개해 줘야 돼요.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이 소개하는 내가 진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소개하는 나는 이기적인 나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제 아침마다 15분의 모습은 맨날 이 모습이에요. 아직도 아이처럼. 그래서 얼굴을 보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내가 나를 끊임없이 보고 있으면 딱 한마디가 떠올라요. 불쌍하다, 불쌍하다, 불쌍하다. 왜 그럴까요? 자랑스럽다가 아니라 왜 불쌍하다가 떠오를까요? 그리고 막 울고 있는 모습 보면 안쓰럽다, 안쓰럽다가 떠올라요. 그런 다음에 느껴지는 감정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예요.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신다. 제가 성령의 수술을 15분을 5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를 살아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죽을 때까지 그거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제가 죽어버리거든요. 바벨론 포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긴 우상들은 숭배하는 일에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다? 치료되었다. 아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료됐구나. 가방을 내가 베란다에 숨기길 잘했구나.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하나님 또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이들에게 지혜롭게 이 말씀을 연구할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는 말씀을 알려주세요. 이 경험을 한 다음에 이 설교를 들은 아연의 은호가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알죠. 공감해 버렸는데 아픈 만큼 뭐 한다고요? 성숙합니다. 무슨 일이든 최고의 스승은 뭐다? 경험이라 그랬어요. 스승님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져요. 그래서 나의 경험을 살려주는, 아픔을 주는 누군가는 최고의 스승인 겁니다. 제 제주도에서 있었던 우리 아이 뒤통수 친 그 아저씨, 제 최고의 스승이에요. 최고의 스승.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제 아픔은 최고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너 상처를 기억해라. 아픔의 흔적, 바울의 자랑거리는 날마다 죽는 것. 제 자랑거리는 아픈 흔적들, 그 흔적들을 통해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생애의 빛 대신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뭘 잡아라? 뜻을 잡아라. 뜻을 정하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우리 가족에게 짐이 아닌 힘이 되게 해주세요. 회복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을 돕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뉴스타트 건강기별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는 증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분명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뭐하라 그랬냐면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시험도 안 하면서 어떻게 너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시험해봐라. 하늘의 문을 열어주겠다 그랬어요. 하늘 문에는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늘나라인 겁니다. 나중에 이 지구로 하늘나라가 내려온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의 마지막은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면 이 지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이에요. 누가 계시면 하늘인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미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뭔 책인가 한번 제가 목차나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봤어요.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뭐 페르시아 전쟁사를 통해서 알아봤더라고요. 별 의미가 없구나. 역시 성경이 최고고 예언의 신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확실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서점 가면 이렇게 보면 살 책이 없어요. 사고 싶은 책이 많이 없어졌어요. 솔직히. 제 서재에 있는 책들은 예전에 그래도 몇 번씩 읽고 다듬었던 그 책들이에요. 그 책에는 좀 깨달음이 있는 것들인데 요즘 책은 조금 제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게 많아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책, 감사, 이찬수.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언제 찾았냐면 어제 찾았어요. 제 그림 하나 찾다가 이걸 연결됐는데 제 일주일 강의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제 일주일 강의인데 이찬수라는 사람은 이미 이거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감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이찬수라는 사람의 감사라는 책을 제가 한번 사보고 싶었어요. 살 게 없었는데 사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나? 알아봐야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접니다. 접니다. 그 누가 결정하죠? 제가 결정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결정해 줄 수 있나요? 여기서 저보다 행복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드셔야지. 빨리 일주일 강의 들으셨으면 다 드셔야 되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손을 들어 하나님께 표시하십시오. 아멘. 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더라고. 저 혼자 있었으면 절대 그 외로움 가운데서 뭐하고 있었을까요? 시험하지도 못하고 문도 못 열었을 것 같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는 뭐가 되었다?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 이 율례는 율법 뜻을 얘기합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 율법의 10계명의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하면요 모든 아이디어가 생각나요. 서로 사랑하자. 이걸 깨우쳐 주셨어요. 해라. 저 창피한데요. 해라. 네,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라. 설교할 때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해라. 저희 교회 3년 동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인사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에게 넘기실까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넘겨요? 욥기 2장 6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생명은 뭐하지 말아라. 이거 진짜 죽이지만 말고 알아서 해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욥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잘 봐야 됩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뭘 쳐서? 욥을 쳤다 그랬어요. 그의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앉으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왜 이 여수의 요양병원까지 몰려가지고 오게 만드셨을까요? 우리 직원들을 이곳 땅끝 마을까지 와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왜 하나님께 주셨을까요?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크게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고백이 돼야 돼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육신의 눈인가요? 어떤 눈인가요? 많은 눈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절망을 보나 하나님은 뭘 보신다? 희망을 본다.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꿈꿨던 것이 있어요.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참혹한 장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강연할 것이다. 뜻을 세우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믿음의 눈.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저에게 더 큰 감동을 줬어요. 이거는 오늘 아침에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다시 봤는데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랬어요. 내가 나를 뭐하고? 미워하고. 제가 거울에서 뭐라 그랬죠? 첫 번째, 불쌍하다. 안쓰럽다. 나를 미워했던 게 그때는 이게 안 보였는데 갑자기 보이기 시작한.
제 속에, 티끌과 제 속에서 뭐 한다? 회개한다. 오늘의 나를 미워하고 회개하여 나를 싫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를 싫어하면요, 남도 못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하는데. 근데 오늘의 나를 미워하고 회개하여 새로워진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비교 대상은, 사단은 비교를 남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비교를 누구랑 하게 하신다? 나하고 하게 하신다.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 여러분들, 혹 지금 제가 10월 30일 날 내년에 오게 이제 예약이 돼 있어요. 이번에는 그때 코로나가 안 걸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 달에 올해 5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못 왔어요. 그죠? 10월 30일 날 오기로 돼 있는데 1년 뒤에 여기서 만났을 때는 여러분들 좀 각오를 드려야 되겠어요. 저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아멘이 4분 하셨어요. 4분 한 것도 엄청나게 성공한 겁니다. 마음으로 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사람이 자기와 그리스도의 거리를 멀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요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자신이 자기 눈에 어떻게 보인다? 의롭게 보인다.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예수님 상과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객관적으로 다 벌거벗은 채 서오게 되면 제가 가능하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수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거의 상체는 벗고 화장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채 서 있는 내 모습은 참으로 딱하기 그지없고 눈을 계속 한번 쳐다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걸 알게 됩니다. 세상에 찌들고 힘들어하는 제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지구상에 사랑할 사람이 그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야. 그리고 1년 뒤에 내 모습은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신뢰할 수 있은즉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기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성취하시기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지혜로우셔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받아야 할 꼭 적당한 때에 꼭 적당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확신하십니까? 저는 이거 100% 확신해요. 100% 확신해요. 하나님은 때를 맞춰 주시는 분이다. 기다려라. 홍해 앞에서 훈련과 자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처럼 움찔움찔 거리지 말고 지도자를 향하여 소리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라 그랬어요.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세우신다.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세상 사람들이 높이는 건 멋져요 목사님 뭐 이래요. 이 높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하늘로 높이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때 있다는 그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그 하늘을 높이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코로나가 왔어요.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졌나요? 처음에 난리 났잖아요. 한국인의 걱정거리, 생활비, 주거비, 노후대책, 진로. 우리의 마음과 똑같습니까? 노력해도 성공이 어려운 사회, 금전 부족, 학연 지형 등 나태함. 이 모든 것들이 아픔을 준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어제 말씀 가운데 나사로 장례식장 가가지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 말씀 가운데 좀 가장 짧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Jesus wept.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 하셨다? 우셨다. 왜 우셨다 그랬어요?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씀을 여기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각 시대와 각 나라에 사는 인간 가족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가슴은 뭐에다 찢어지는다. 이것 때문에 우신 거예요. 죄 많은 인간의 재난은 예수의 심령을 무겁게 짓눌렀고 그가 그들의 모든 고통을 덜어주시려고 하실 때 그의 눈물의 샘이 터져버렸다. 터져버렸다. 예수님 왜 우시지? 알 수가 없네. 빨리 오셔가지고 고쳐주셨으면 안 됐을 텐데 그들의 희망과 하나님의 희망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우신 게 뭐 때문에 우신 거예요? 인류 전체에 우리의 아픔, 우리의 병들어서 고통받는 밤마다 우는 여러분들의 신음에 하나님이 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희망은 죄인인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하늘갈 백성으로 준비될 수 있다는 희망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 뜻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냐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어요. 전도요.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영장류의 뇌죠. 이것을 왜 주셨느냐? 우리의 몸은 영토다. 국가가 있게 되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몸이 영토다. 국민이 있어야 된다. 국민은 네 생각이다. 감정의 뇌의 생각이다. 그러면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전두엽을 통치권자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알파 오메가. 알파 오메가가 왜 알파 오메가인지 알려드릴게요. 그리스어 알파벳은 영어의 기원이 됩니다. 비슷해요? A, B까지 뭐 이렇게 모양인데 근데 이 알파, 비타, 감마, 델타, 엡실론, 지타, 이타, 시타, 요타, 카파, 람다, 미, 니, 크시, 오미크론, 피로 이렇게 읽어요. 이게 같아요, 들려요? 그리스어의 첫 번째가 알파, 끝이 Z가 아니라 오메가예요. 처음과 끝이 뭐다? 처음과 끝이에요. 처음과 끝. 그래서 알파 오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법의 중심의 사랑. 대쟁투 시리즈가 시작되는 부조와 선지자라는 첫 번째 책의 챕터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뭐다? 영감의 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소개해요. 그럼 마지막은요. 알파 오메가.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색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우고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해요?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천연계를 보고 꽃을 보면 사람이 듀센 미소를 이렇게 내뿜는 거는 뭐 때문이다? 여기다가 하나님이 사랑을 담아놨다는. 죄는 뭐다? 자기 사랑이다. 제가 이걸 경험했으니까 그냥 자신 있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프면 누구만 보이더라. 다 나가 2주 동안 제가 문 걸어 잠그고 식음을 전폐하며 아이들의 오지 못하게 했어요. 미안하다 그랬어요. 나중에. 그랬더니 아내가 또 제 마음 상할까 봐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때 당신이 문을 닫고 들어가서 우리가 마음이 좀 편했어 이러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았대요.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애들도 눈치 보느라 힘들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가족들의 마음도 여러분들이 공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아까 저 침례식 보면서 제 텔로미어가 한 1cm는 길어졌어요. 막 얘네들 말하는데 우리 세 분 또 얘기하시는데 막 그게 내 얘기 같은 거야 막. 제 텔로미어는 오늘 한 이틀 더 살게 늘어났습니다. 또 설교하기 전에 계속 울어가지고 1.25cm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될지어다. 하나님 믿음을 주셨어요. God is love. God is love. 하나님 사랑이시다. 근데 요즘 자존감이라는 이 단어가 많이 뜹니다.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야 공부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합니다.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책들이에요. 저도 이제 아이를 자존감 있게 키우려고 이런 책들을 좀 몇 권에 읽어봤어요. 근데 그 책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착각 설교했죠.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요. 자존감은 나도 귀하고 남도 귀하다는 생각. 자존심은 나는 귀하고 너는 귀하지 않다. 혹은 나는 너보다 귀하니까 내가 더 잘났다는 생각. 우리는 자존심을 가져야 되나요? 자존감을 가져야 되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고 그 사랑을 받았으면 받았을수록 내가 귀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도 귀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공감과 울림이 일어나
텔로미어가 늘어난다니까요. 옆에 계신 분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그래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랍비와 아들이 있어요. 이 랍비는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얘는 막내 아들이에요. 눈빛이 아주 그냥 똘망똘망하니 뭐든지 받아들일 것 같아요. 여러분 눈빛이 이래요 지금. 네, 여러분 눈빛이 이래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근데 그의 가정은 언제나 화목을 강조했어요. 아버지가 야 어떤 일이 있어 12명이 살아니까 밥 먹을 때도 화목, 공부할 때도 화목, 축구나 운동할 때도 화목해라. 그랬는데 이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 다른 형들은 잠만 자는데 저는 자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모든 질문에는 답이 정해진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뭐 해달라는 얘기죠? 아버지 저 칭찬해 주세요. 대놓고 얘기했어요? 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화목을 강조했다는. 지혜로운 아버지예요. 여러분들 가정의 아버지가 바뀌면 집이 바뀝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남자들이 적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엄청 고민했어요. 하늘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사람만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왜 하늘 아버지가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인 줄 아세요? 집안의 아버지가 변해야 가정이 변한다는 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한 거예요. 저희 집이 제가 변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 편지를 왜 써? 편지 안 쓰던 아빠가 갑자기 편지 받기만 하던 아빠가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웃어요 애들이 처음에는. 아빠 왜 그래? 어디 아파? 이렇게. 근데 마음을 알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아들아 그래서는 안 된다. 다른 형제의 흉을 보는 것보다 다른 형제와 같이 자는 편이 나아. 너 그럴 거면 그냥 잠자. 너 잘나지 말고 잠이나 자라 이랬어요. 이 아이가 배웠을까요? 아버지가 얘기했던 화목이 이거구나. 받아들였으면 공감이 된 거고 못 받아들였으면 울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에게 우리 아버지들 힘내세요 한번 해주실까요? 네. 한국 사람은요 희한하게 하라 그러면 안 하고요 시작해야 잘해요. 시작! 아버지들 힘내세요. 아버지 힘내세요. 진짜. 네. 산상본 56페이지에 그분께서는 사람에게 서로 경멸하는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지 않으신다.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 심지어 가장 타락한 사람들까지도 존경과 친절로서 되어줘야 된다. 그러면 사단도 친절하게 우리 마음에 모실까요?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람. 죄는 미워해야 돼. 죄인은 미워하지 않아야 돼. 나도 죄인이거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주어는 뭡니까? 모든 것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에요. 지금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모든 것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랑이 중요하죠? 아니에요. 사랑의 모든 것을 덮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바꿔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참았어요. 모든 것을 나를 뭐 해줬어요? 믿어줬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라고 있어요. 너 어떻게 해야지 잘 살 수 있어? 내가 기도할게. 모든 것을 견디고 있어요. 아, 저희가 좀 늦긴 하지만 할 수 있어. 때를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칼보다 예리하다 그랬어요.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한 주 동안 이 칼 딱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촥촥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아요. 월요일 날 왔다가 월요일 날 가야 돼요.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가슴에 난도질이 나요. 난도질이 나요. 근데 강사님들 중에 제가 있을 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처음 딱 오자마자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안 와버려요. 다. 제발 좀 가세요. 그래도 안 가. 시대소망 28페이지. 바벨론 포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긴 우상들을 숭배하는 일에서 효과적으로 뭐했다? 치료되었다. 아픔은 성숙을 낳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여기다. 여기도 뭐가 주어예요?
모든 성경이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성경만? 아니요. 내 마음을 찌르는 성령의 수술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수술은 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지 남을 위한 수술이 아니에요. 남한테 잘 보이려고 오래 참아야 되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그거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사라질 수 있으니 너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눈빛이 아주 예리해요. 와, 닮아야 되겠어요. 네. 거울에 비친 나를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 잘 지내고 있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매일 아침 15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제가 지금 한 20번 반복합니다. 구속의 역사인 성경도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나를 보여줘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는 우리의 뭐가 된다? 경계로 기록하느니라. 여기 근데 바리새인 이야기가 왜 갑자기 나옵니까? 우리 바리새인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잖아요. 근데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중요히 여기던 원칙들은 원칙, 이것도 건강 원칙이 들어가요? 뉴스타트에 T가 빠져버리면 다 원칙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 원칙을 뭐라고 했죠? 각실의 사람들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바리새인의 정신은 인간 본성에 속한 정신이다. 이 얘기를 다시 쉽게 풀이하면 대시가 너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분 나빠요, 좋아요? 근데 맞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 그럼 제가 바리새인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삐져가지고 가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의 정신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 떡 덮고 그 다음 페이지 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만. 최고의 스승은 이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사상보고 79페이지에 바리새인 정신, 인간 본성에 속한 정신이다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앞으로 사랑할 거예요. 내가 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성령의 수술 시간 15분은 이렇게 제가 서는 이유가 분명하게 정해졌어요. 정신이 올바르려면 몸이 올바라야 됩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것만 강조했으면 저는 사이비 교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세교 뭐 이런 걸로. 하나님이 근데 이것을 가리우라 그랬어요. 가리워라. 누가 드러나야 된다? 성령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 너가 드러나는 순간 너는 뉴스타, 사탄이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냥 돌려서 얘기하지 않을게요. 뉴스타가 되는 사람은 사탄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빛을 가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빛을 가려버렸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간증하실 때는 꼭 이렇게 간증하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어떤 것들이 도움을 줬지만 하나님이 최고였습니다라고 간증하십시오. 근데 가끔 제가 많이 간증 들어봤잖아요. 여기 있으면서도. 어디 갔는데요? 뭐가 좋았어요? 하나님 얘기 안 들리고요. 그것만 들려요. 우리 환우들은. 왜요? 빨리 낫고 싶거든요. 빨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빨리빨리.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과 자제력 부족했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수술의 집도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의 수술 받아야 되는 겁니다. 착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생각하는 현상. 야, 너 더럽게 겨무치고 다니냐 그랬더니 너 똥 묻었어. 걔들의 대화입니다. 사단의 무기 이후 뭐 하고 있어요? 비교시. 도토리 키재기. 여러분 도토리들이 막 키 크다고 막 이렇게 하면 재밌어요? 하늘에서 봤을 때 우리가 키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네? 보이지도 않는데. 먼지보다 못하는데. 개미들 여러분들 키 재보셨습니까? 저 한번 개미 잡아다가 키를 한번 재봤어요. 쭈루루루. 큰 개미가 작은 개미하고 키가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비교하지 마세요. 착각. 아가씨들은 자기들의 아줌마가 안 될 줄 안다. 아줌마는 화장하면 예뻐 보이는 줄 안다. 연애하는 청춘 남녀, 결혼만 하면 깨가 쏟아질 줄 안다. 아들 장가 보낸 어머니, 며느리 남편이 아직도 자기 아들인 줄 안다. 장인 장모, 사위는 처가제사에 관심 없는 줄 안다. 다 착각이다. 남자들 못생겨다는 쉽게 넘어올 줄 안다. 여자들 남자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면 관심 있어 따라오는 줄 안다. 자녀를 둔 엄마, 자기 아이는 머리가 좋은데 열심히 안 해서 공부 못하는 줄 안다. 이 글을 읽는 사람, 자기는 안 그런 줄 안다.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 읽고 난 다음에 그럴 수도 있겠어. 나는 안 그러는데 근데 나도 그러고 있는 건데. 이걸 받아들이는 게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군가의 스승의 가르침, 제 최연소 스승님은 설아 4살짜리 어린이. 맛있는 거 지금 사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스승님 찾아뵈야 돼. 우리 아이가 손을 잘 안 씻어요. 남자애들은 그렇습니다. 축구하고 오면 인조잔디가 새까마니까 인조잔디 막 그 고무 폐타이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몸에도 막 얼굴에도 막 때국장이 있는데 손을 씻고 오라 그러면 물로만 씻고 전등을 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새카매집니다. 그 주변이. 그래서 아들아 손을 좀 씻으면 안 되겠니? 그랬어요. 근데도 잘 안 돼요. 하나님 때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는데도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지혜를 어떻게 베란다로 얘를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가방처럼.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얘가 어느 날 오더니 손을 씻는데 어떻게 씻는지 아십니까? 손가락 사이사이를 문지르고 있고 하나씩. 그리고 어디까지 씻냐면 손목까지 막 씻고 있어요. 너 왜 그러냐? 어디 아프냐? 그랬더니 오늘 학교에서요. 현미경으로 제 손을 보여줬는데요. 벌레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객관적인 자기를 본 겁니다.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 그냥 웃고 넘어가는 사람과 적자생존으로 적고 있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적자생존, 적어야 산다. 38년 된 안준뱅이. 그것은 38년 동안 속절없는 안준뱅이. 이거부터 보셔야 됩니다.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단절되었다. 우리의 영혼은 마비되어 있다. 그 쇠잔한 사람이 걸을 수 없었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38년 된 안준뱅이라는 겁니다. 병자라고 했는데 이거를 예언의 씨는 영감의 글은 안준뱅이로 표현했어요. 성경은 병자, invalid, 병약한 환자로 표현했어요. 병약한 환자.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봤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장면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38년 된 가장 처참한 환자의 모습이 우리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제가 5년 전 저를 부러뜨린 날짜가 38살 되던 해였어요. 그럼 제가 안준뱅이라고 뭐 성경에 나온 사람이라고 이상하게 주장하면 안 돼요. 그죠? 제 모습을 처절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38년 동안 속절없는 안준뱅이로 지내온 한 사람의 경우였다. 그의 질병은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깨닫게 해주신 거. 그의 질병은 대체로 그 사람 자신의 악습에 뭐였다? 저를 그냥 한 대 그냥 때려 맞는 거. 이걸 맨날 읽었는데 이게 안 보였는데 왜 보였을까요? 깨달음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감사한가요? 뉴스타트 제대로 한 거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뭐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일어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설목사 지 마음대로 운동하고 살더니 저렇게 됐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거룩한 세계를 네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니까 손잡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혼자 일어나지 말고. 우리 가족에게 짐이 아닌 힘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기적의 사과를 쓴 이 사람이 김우라 씨가 이제 마지막에 책의 말미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인간이 제야 아무리 애를 써본들 자기 힘으로는 사과꽃 하나 못 피워. 손끝이든 발끝이든 사과꽃을 피울 수 없지.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야. 온밭 가득 활짝 핀 곳을 보고 난 그걸 절실히 깨달았어. 같이 읽읍시다. 저 꽃을 피운 건 내가 아니라 사과나무라는 걸 말이지. 근데 이거를 사과나무를 뭐라고 바뀌어야 돼요? 저 꽃을 피운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걸 말이지. 이 사람은 자연 속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양심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이분도 가능성이 충만한가요? 충만해요.
뉴스타트는 뭐 되지 않아요? 저축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저축되지 않습니다. 근육도 저축되지 않아요. 먹는 음식도 저축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이 필요해요. 하루살이 하루살이. 오늘 받은 감동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오늘 읽은 말씀이 오래가지 않아요. 딱 하루입니다. 하루. 그것도 1시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배에 힘을 빼는 순간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에다 힘을 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전두엽에다 힘 주고 사는 사람 봤어요? 전두엽에 어떻게 힘을 줍니다. 두통 와가지고 죽죠. 인간의 몸 중에 계속 힘을 줘도 문제가 안 되는 곳은 딱 여기부터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다 힘주면요 계속 아픕니다. 제가 다 해봤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절대 힘을 주면 절대 건강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갑옷처럼 위아래로 앞뒤로 만들어놨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에 힘을 줄 때마다 성령 하나님 저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몸부림이었던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뉴스타트의 모든 것들은 트러스인가,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나노니 나는 날마다 뭐 한다 그랬어요? 이분도 안 겁니다. 저축이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복근에 힘을 잘 주고 다녔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을 것 같다는 생각.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내일부터 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하시겠습니까? 사단의 최고의 무기, 내일부터. 오늘부터. 너희가 주 예수를 위하여 예배할 때가 오다니 곧 이때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 지금부터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 내버려 튕기고 사람들에게 뛰어갔어요. 그토록 부끄러워가지고 두려워서 그 변형계 속에서 사람들이 나 좋아하지 않을까 안 좋아할까 이거 고민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뛰어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수아 24장 15절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뭐하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선택했던 선택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제가 또 여호수아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만들었더니 30분이 걸려요. 그거는 next time.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뭐하지 아니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아들한테 편지에 선물로 써줬어요. 오늘 아침에. 같이 읽읍시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앞서 가시고 그냥 앞에서 뒤에서 함께 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앞에 홍해가 펼쳐져 있을지라도 또 홍해가 또 옵니다. 애굽의 군대가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차가운 물결이 반에 느껴져 가지고 우물쭈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저 하늘에서 진짜 뉴스타트 강의 듣고 뉴스타트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저희 찬양 너무 좋아하는데 제 강의에 모든 걸 담고 있더라고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맞습니까? 저 여기 오게 한 거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저는 죽을 때 웃고 죽을 거니까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제가 노래할 때 창피하니까 눈을 감아달라고 했죠?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면 가사가 들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문 낭독하고 마치실까요? 마치시는 찬미는 그냥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그죠? 예. 우리 찬양, 홍금 씨가 죄송합니다. 홍금 씨가. 그러면 이따가 기도문을 할까요? 헌금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사랑하며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는 모든 드리는 사랑하는 주 예수께 모든 드리는. 다같이 일어나셔서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드리니 크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는 모든 드리는 사랑하는 주 예수께 모두 드리네. 이쪽으로 잠깐 바꿔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예.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허물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을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초청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시여, 우리로 당신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제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친히 귀히 여겨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인생도 주님이 지도자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주인이 되시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